보십시다.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8절에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어떻습니까? 같이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파출소 가서 사람을 찾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그 인상 차이가 어떻습니까? 예, 머리는 다 벗어졌고요. 눈, 귀는 이미 멀었고 이빨은 다 빠졌고 허리는 꼬불랑하고 걷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파출소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왜 찾습니까? 웃어서 따라합시다. 그걸 왜 찾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왜 찾아요? 폐기해도 벌써 폐기할 걸 그걸 왜 찾느냐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성령이요.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아멘.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찾는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찬미 할렐루야 찬미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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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감사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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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 백영훈 씨라는 분에 대해서 그걸 보고는 제가 상당히 좀 눈물이 많이 났어요. 우리에게 크게는 안 알려졌는지 모르지만은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더라고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박정희라는 이분이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지요. 그것을 5.16 군사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1960년대라 6.25가 1950년대에 터졌으니까 불과 한 10년 사이니까 전 국토는 잿더미요. 정권은 잡았지만은 백성들, 국민들이 도탄에 빠져 입에 풀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자기가 뭐 이렇게 참 뭐 국민들을 먹여 살리기는 해야 되는데 뭐 있어야 껄때기를 가지고 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국리 끝에 미국에는 나는 잘 산다더라. 그래서 수행원들을 데리고 미국에 가서 좀 이렇게 원조를 받기 위해서, 다른 말로 좀 돈을 좀 꺼오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 당시 대통령은 케네디였습니다. 그 케네디 대통령이 문전박대를 했어요. 그때는 박정희 아직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니고 그냥 혁명위원장의 명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왜 박대를 했는가 하니 쿠데타를 일으킨 그 주역들을 우리 미국이 도와줄 수 없다. 정상적으로 정권을 이양받은 게 아니라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돌아와서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요. 그래도 이 백성들을 볼 때 그렇게 참 밥 세 끼를 못 먹는, 그래서 또 생각난 것이 마지막 카드다. 독일 가면 도와줄 것 아니겠냐. 여기서 도움을 못 받는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다. 왜? 독일은 그 당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도 분단 국가로서 공통점이 있어서 우리를 좀 이렇게 이해하고 도와주지 않겠나 해서 이제 독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됐는데,
그 당시에 영어를 하는 사람은 들어 있어도 독일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통역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통역관이 누군가니 백영훈 씨예요. 이분이 우리나라 국비장학생으로 1호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보냈습니다. 그 1호 국비장학생을 뽑는 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 제일 점수가 좋았겠죠. 이분 혼자 합격해서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재미도 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거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가고 하나만 한다면은 자기가 비상금으로 10달러를 챙겨갔대요. 비상용으로 쓰기 위해서 준비를 해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시간 되니까 기내식 밥 주지요. 이거 먹고 나면 내가 돈이 다 없어진다 이래가지고 쫄쫄 굶었대요. 근데 나중에 누가 그거는 비행기 표값에 다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를 아무도 안 알려줬기 때문에 여러 날 가는데 쫄쫄 굶어. 그래서 독일 유명한 대학교에 경제과를 들어갔었어. 그 나라 교수님이나 그 나라 같은 이렇게 동급생들도 동양의 작은 그런 이름 없는 나라에서도 왔지만 그렇게 잘해주더래요. 일단 그분을 통역관으로 세워서 가기는 가는데 이제 박정희 씨께서 일단 돈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재무장관을 만나야 되겠다 싶어서 만나려고 여러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느 숙소에 있으니까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한데 그 재무장관이 만나줍니까? 속된 말로 미쳤다고 만나줘요. 아무래도 안 만나줘요. 그렇다 보니 또 국립 끝에 이 백영훈 씨가 각하 제 스승님에게 내가 한번 부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박사까지 만든 아주 귀하신 선생님에게 찾아갔어요. 이러쿵 해서 우리가 왔는데 제발 좀 돈을 좀 빌려주면은 그것은 절대로 그 은혜를 돈을 떼먹을 일은 없을 테니까 믿고 좀 빌려달라. 이 선생님도 딱하잖아요. 뭐 빌려주려고 뭐 우리가 은행 가도 뭐 주고 싶어도 뭐 껄떡이 있어 주지 뭐. 근데 그 놀랍게도 그 자기를 가르쳤던 대학 교수님이 재무장관하고 동기동창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우리 근대사요. 우리 저와 여러분 좀 배워야 돼요. 나는 그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동기동창이니까 얼마나 가까워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찾아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사정 이야기를 다 이래 하니까 겨우 만나주더래요. 그럼 만나주니 또 대통령이 하소연을 하고 그걸 통역을 들고 기가 막히긴데 주겠다는데 그럼 그 주겠다 큰 맘 먹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 주겠다 근데 그것도 자기가 주려 그래도 거기에 지급해주는 뭐 보증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제 보증서가 국제가 아래 돈을 빌리기 때문에 그것만 떼우라는 거예요. 또 허락은 받았지만은 어디 가서 보증서를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예? 주겠다 그러는데도 그래서 기가 차가지고 며칠을 거기서 국리를 해봐도 어디를 가도 누가 그 보증을 써줍니까? 그래서 그 선장님이 또 그 카드래요. 너 나라 노는 사람 많지? 아이고 많고 말고 전신맞이 다 놀고 있다. 그러면은 그 독일에는 그 당시 석탄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광부 500명만 보내라. 그 500명 보내고 말고지. 그러면 된다면 또 혹시 간호사들도 한 500명 보낼 수 있는, 그것도 보낼 수 있죠.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그래서 국내에 와가지고 500명 보는데 몇 대 1인 줄 아세요? 궁금하거든. 500원이다. 어마어마하게 치우죠. 그래서 그 인력을
지급 보증서 삼아 어마어마한 돈을 차관해 왔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해서 나는 백영훈 씨 밑에서 이건 참 귀하기는 귀한데 어찌 그 당시에 국비 장세 1호가 됐는가. 근데 나중에 안 돼. 이분이 전라도 김제 사람이더라고요. 자기 그 마을에 복음이 일찍 들어왔대요. 아주 일찍 들어왔대요. 그리고 몇 대로 벌써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나는 그때 그 앞에는 그런 얘기 한마디도 내줘야 그분이 귀한 장로님이시라. 역시 믿음의 명문가구나. 믿음의 명문가구나. 내가 진짜 눈물 없이 못 봤어요. 우리나라 근대사가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갑자기 70년대, 그다음 80년대 올림픽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 믿어요? 했나 안 했나? 봐요. 불과 10년, 20년 사이에 올림픽, 돈 없이 올림픽 저 북한에서 하락한다고 해도 하겠나, 가들? 여러분, 돈 없이 여러분들 올림픽 개최가 가능합니까? 주 경기장을 위시해서 여러 경기장을 다 지어야 되고, 몇 천억 정도가 아니다. 수십 조가 들어가야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우리나라가 1988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보다 20년 앞서 땡겼다. 놀란 기색도 안 한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이게 그걸 근거로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옴으로써 고속도로도 깔고 포항제철도 만들고, 우리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우리도 좀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풍요하고 이렇게 자유를 누렸는가.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없다는 말이 정말 맞아요. 아무리 좋은 여행이라 할지라도 일주일만 지나면 집 생각난다는 서양 격언이 있어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진짜 내 쉴 곳은 비록 작은 집이면 내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터가 있답니다. 첫째는 일터가 있대요. 일터. 내 어떤 직장이나 산업이겠지요. 그 다음에 배움의 터가 있답니다. 학교겠지요. 그 다음에는 쉼터가 있다고 합니다.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쉬는 곳이 없다면 사람은요 고장나게 돼 있죠. 맞아 안 맞아? 기계도요 계속 돌리면요 기계도 탈납니다. 어느 정도 쉬게 해줍니다. 그 쉼터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최초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입니다. 최초의 가정이에요. 자, 이 세상은요 최초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늘 이야기합니다. 과정만 이야기하지 그게 어디서 나왔노? 그럼 따라서 모른다. 자, 빅뱅에서 뭐가 뻥 터졌다. 아주 함축된 먼지 덩어리가 뻥 터져가 우주가 떴다. 그럼 먼지 덩어리는 어디서 왔노? 그럼 따라서 모른다.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왜 죽느냐? 죄값으로 죽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럼 뭐 죄만 해결되면 따라서 안 죽는다.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죄 때문에 죽는다면 죄만 해결되면 안 죽지요? 당연치사 아니에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럼 우리는 영생을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니에요? 그걸 모르는 자들은 생로병사 그따위 이야기만 하고 있고 운명으로 받아들이라.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렇게만 체념하지만은 기독교는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려라. 청년아 일어나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가정 최초의 가정 그냥 에덴 동산은요 그
옷도 안 입었다고 말하더라고 성경. 궁금하거든 그 앞에 찾아볼까요? 옷도 안 입어. 먹을 걸 구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 전신만신 동산에 뭐 각종 나무들이 실과들이 집도 따로 필요 없어. 동산 자체가 눕는 곳이 그게 지집이라. 근데 어느 날부터 이들에게는 따릅시다. 하나님도 싫다. 오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찾으니까 그들이 다 두려워해서 숨었다 그랬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므로 죄진 인간은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그것도 싫다. 그것도 싫다. 오늘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다 어디 있어요? 죄를 지은 결과 아닙니까? 그래.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들이 숨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들이 어딘지 몰라서 묻는 말은 결코 아니겠지요. 네가 왜 이 꼬라지거리느냐? 그것은 그들을 구출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이 싫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 앞에는 봅니까? 바로 앞에 한 장면이 나오지요.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데리고 왔을 때 너무너무 좋았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다구라고 했나 안 했나? 그런데 오늘 뭐라고 했죠? 내가 여자 달라 갑니까? 언제? 누가 줘서?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제는 핑계를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따릅시다. 여편네에게로 돌아간다. 여편네. 그 여편네에게. 그 여편네 내가 달라급니까? 괜히 가만히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제 원망이 하나님께도 가는. 이게 죄진 인간에 나오는 변명이. 자녀는 하나였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 앞에도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주는데 이제는 돕기는 고사고 따릅시다. 왼수가인이 됐다. 그것도 따릅시다. 평생 왼수다. 어? 노경이요 아내들에게 물었어요. 그 부부간에 여행을 하면 어떻냐 하니까 하나같이 혼자 하고 싶대요. 거의 다가. 차라리 친구나 지인들하고 하고 싶지 남편하고 왼수하고는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또 이렇게 설문조사해 보면은 이 젊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가정에서 누가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건 다 아버지래요. 거의 다가 아버지래요. 가장 존경해도 시원찮을 텐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의 상처를 제일 많이 준다고 그렇게 통계에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죄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다른 수많은 종교 다 연구 안 해봐도 거기는 이런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알 수가 없지요. 알 수 없지요. 하나님만이 원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다 가지고 싶어. 현대인에게 물어보세요. 최고 관심사가 뭐냐면 전부 다 내가 속한 가정과 내 건강 여기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제 1번이 그거예요. 가정과 건강. 어떤 결혼 정보사에서 지금도 그런 데 있죠. 이렇게 어느 정도 회비를 받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낯선 사람끼리 요 사람하고 요 사람하고 결혼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중간에서 그렇게 선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회사 비슷한 게 있지요. 지금도 있어요.
거기서 한해에 이렇게 냈어요. 여성들이 바라는 가장 좋은 1등 신랑감이 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명문대 졸업, 월 500만 원 정도, 최소한 500만 원 돼야 된다. 나이는 31살에 적합하대요. 따라합시다. 키는 174. 거의 공투 요래 나오더래요. 그럼 명문대 나오고 매달 500만 원씩 받고 31살짜리 174 되는 키짜리하고 만나면 그 가정 행복하지요? 말 좀 해봐요. 행복하지요? 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응? 오늘 시편 127편 1절에 제가 읽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떼어주실래요? 그분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면 세우자 하는 사람의 수고가 헛될 뿐이다. 아멘. 여기 집이라는 것은 겉으로 모양이나 뭐 아파트나 뭐 기아집 이야기 아니고 이 가정을 말하는 거 맞지요? 그죠?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운 자가 아무리 수고를 해봐야 따라합시다. 뻥이다. 뻥뻥. 불과 며칠 안 됐어요. 지금까지 세계에서 최고의 갑부는 아실 거예요. 아직도 미국의 무슨 빌 게이츠라는 사람 아직도 1위예요. 아직도 1위를 뺏기기 전 거예요. 조라는 돈은요, 여러분 봐요. 억이 100개 모이면 100억이죠. 억이 1000개 모이면 1000억이죠. 1000억이 10개 모이면 1조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수백 조가 있어요. 수백 조. 아시겠어요? 몇 조요? 수백 조가 있어요. 그런데 불과 며칠 전에입니다. 자기 마누라하고 이혼하겠다고 공포했나 안 했나? 지금 세상에 관심은 뭐 마누라가 위자료를 얼마나 받나? 이게 지금 비상 관심사입니다. 봐요! 돈이 세계 최고의 갑부라도 그에게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말 좀 해봐. 말 좀 해봐. 다른 데서 아무리 행복하다 할지라도 설령 행복할 수도 없지만은 가정이 불행한 사람은 그 사람은 따라합시다. 불행한 사람이다. 설령 내가 대통령이고 왕이라 할지라도 가정이 불행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예? 이혼까지 가려고 하면 우리가 그 내막을 다 모르고 같이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예? 수백 조만 있으면 행복하지요. 그분이 세워주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뿐이다. 최초는 교회보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상강오륜도 나오죠. 있죠? 부자 유친, 아버지와 아들, 부의장왕, 예? 신하와 왕 그렇게 나오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가장 핵은 뭐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부부라는 거예요. 부부가 있어야 자식도 생기고 따라서 왕도 생기고. 맞아 안 맞아? 성경은 가장 핵되는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가정. 이 허물어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맞습니까? 예수. 사단은 끊임없이 뭐만 해치면 가정만 무너뜨리면 사회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지고 세계도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 맞아. 가가 머리가 나쁜 나가 아니에요. 어쩌든지 가정을 파괴시. 가정을 파괴. 동성애 지금요 버젓이 교회 안에서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신학 교수 가운데도 지지하는 사람이 이게 참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계략입니까? 케플러라는 사람은 1980년대에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참 나온 적이 됐죠. 이 사람의 미래의 충격 중에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앞으로는 새로운 기술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폰 하나씩 다 들고 다니죠. 이 기능 다 쓰는 사람 있으세요? 나는 아직까지 문자 정도밖에 못 보냈는데, 아직까지는. 여기는요, 수만 가지가 기능이 있대요. 그래야 안 그래요? 다 몰라가 못 쓰잖아요. 새로운 기술에 놀래 자빠질 것이다.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세상이 올지 아무도 상상을 못한다는 것. 예? 미국인은 아하고 낯짝을 서로 봐가면서 대화한다는 것이 조선시대 사람 그 생각 머릿속에 상상 가능했을까요? 가능했을까요? 앞으로도 똑같아. 새로운 기술 앞에 사람은 놀라 자빠질 것이다. 그 다음에는 가치관이 바뀐 데 대해서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것이다. 가치관. 예? 싸구려가 굉장히 좋게 보이고 좋은 것이 아주 싸구려같이 보이는, 굳이 예를 안 들어도 짐작이 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무엇 때문에 충격받냐? 가정이 파괴된 데 대해서 충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 양반이 1980년대에 미래의 충격에 대해 거기에 내용을 이미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옳은 가정의 달. 이 무너진 가정을 그분께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제발 바람이 있다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됩시다. 아브라함은요, 계산해 보면 42대까지 그 믿음을 밑에까지 전수시켰어요. 왜냐하면 훌륭한 가문 맞습니까? 믿음이 훌륭한 가문, 42대까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욥도 믿음의 명문 가정을 씁니다. 오벤 에돔도 믿음의 가정을 씁니다. 윤광규 선교사가 부산에 신흥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한번 어떻게 돼가지고 초청을 받아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선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하는 기회가 있었대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윤광규 선교사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했대요. 따라합시다. 이 선교사님은 믿음의 명문 가정입니다. 그 이야기를 내내 또 해주기 기분 나쁠까요? 좋을까요? 봐요, 이 사람은 삼형제인데요. 둘 다 하나는 대구 있고 하나는 미국에서 목사하고 본인은 선교사고, 선교사 그 양반도 이제 또 목사 됐으니까 자녀 서희가 다 목사다. 이만하면 믿음의 명문 가정을 해도 뭐 괜찮겠나? 그래요. 아깨비아는 그 백영훈 씨 윗대부터 그분 지금 또 내가 나이 정확히 말하면 적어도 90이 적저적일 거예요. 그런 양반이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살려주시는 하나의 뭡니까? 하나의 아주 뭐랄까? 그 사람이 독일에서 그런 공부를 안 했고 그 선생님을 안 낳았으면 어떻게 그 재무장관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착안해 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그 가정을 통해서 쓰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의 조나단이라는 목사님이 미국 초창기에 계셨는데 이 어떤 그 가정에 이렇게 보니까 계속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한 분이 이걸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족보를 할까 가게를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 거의 후손들이 한 700명 정도 됐대요. 조나단이라는 목사님의 그 한 가정을 통해서 주어진 그 후손들이 약 한 700명 되는데 내가 외웠으니까 틀림없이 들으세요. 대학 교수가 아니고 총장만 13분이 나왔어요. 총장만. 그 다음에 신학대학교 교수나 일반대학 교수가 몇 분인고 하니 250명입니다. 목사만 125명입니다. 의사 판검사가 얼마인고 하니
130명. 대령은 묻기도 못하고 별 단 사람은 군의 장성만 75명. 이 말은 믿음의 명문입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니까요. 그죠? 과정을 회복시켜줘야 하는 시기시요. 회복시켜주지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왜 윗대 믿은 어른들이 없습니다. 니부터 당대가 되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당대죠. 아브라함 윗대 뭐 했습니까? 저 화란에서 저 아버지가 성경 여호수아서에 분명히 나오더라고. 우상 장사했다 그래요. 우상 만들었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복을 줬어야 안 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아이고 나는 우리 윗대에 아무도 믿는 사람 없어도 당신부터 복덩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윗대부터 내려온 가계의 저주는 다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사단은 어쩌든지 가정을 해치려고 합니다.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도 옛날에 비하면 이혼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흠모하면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죠. 국가는 무너지죠. 세계는 무너지죠. 이 무너진 가정과 또 에베소서 보면요, 이 남편 아내 이야기를요 결국 뭐하고 결부시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와 결부시키죠. 맞아요. 이게 가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에베소서 보세요. 결국 그분은 우리의 남편 되시는 거 맞아 안 맞아? 이사야 65장을 한번 볼까요? 내가 몇 장 이렇게 했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54장입니다. 54장. 54장 5절입니다.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누구시라?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 남편이시리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시라. 아멘. 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을 하는 관계에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됐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살면서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 맞아 안 맞아? 아끼는 평생 왼수라 그랬잖아. 우리 김준호 간사도 올 여름에 결혼식을 하는데요. 축하할 일이죠. 사랑 안 하고 결혼식이 가능 안 하겠죠. 근데 이제 그부터 살아보면 이제 알아요. 저게 왼수구나. 그러니까요, 우리는 죄인이다 보니까 상처를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마치 고슴도치가 같이 살다 보면 안 찌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가시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천지 빛깔이지. 맨날 우리는 다 찌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 찔린 거는 생각하고 찌른 거는 생각 안 난다. 지 찌른 건 생각 안 나고 맨날 아야 저놈이 날 찔렀다 그거. 그렇죠? 죄인이다 보니 그런 거야. 죄인이다 보니까. 그러나 여기 이 가정에 하나님이 개입되시면 회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리스도가 개입하시면 에덴 동산의 처음에처럼 그걸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분 맞습니까? 그분이 우리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남편. 그러므로 예수 잘 믿어. 저와 여러분이 가정들이 회복되고 두고두고 명문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이라는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같이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